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그의 공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삶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할 산제물로 드려져야 할 고난을 당하셔야 할 그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인성을 가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 이 고난 앞에서 그분은 괴로워하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습관에 따라 자주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감람산에 오르신 일도 육체적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한 기도, 그것 때문에 오늘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 일생을 사시면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왜? 인간이니까, 인성이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은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것도 인간적인 유혹이죠. 우리가 40일 금식 처음에 하실 때 세 가지 유혹처럼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수정하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주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한 기록되었으되 오늘 산에 올라가신 것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39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일, 기도하시는 일은 습관이 되었다. 이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가는 것. 사람은 습관에 따라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습관에 따라 영적인 생활이 좌우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을 매일 사모하는 습관,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 젖어 있으면 기도하는 영영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주일 못 지키는 습관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 생활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생활은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 항상 반복하심으로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 용사들 이렇게 새벽에 습관을 따라 주의 전에 나오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시간표를 읽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깨어서 준비한다는 이 습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 오시면서 유혹과 시험과 그런 것에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저는 술집 가는 게 습관이 되면 술 마시는 게 습관이 아니에요. 그 다 덫이에요, 덫. 중독. 나중에는 없이 못 살아. 술 없이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데리고 올라간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좀 얼마간 돌 던질 만큼. 여러분, 돌 던지면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저기 정도. 이렇게.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개인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 기도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 합심으로도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개인 기도 중요하구나. 개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기도 소리 들으면서 분석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일 때. 그래서 제가 음악을 크게 트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틀므로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집중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 오셨어요.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정상적인 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꿇어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렇죠? 아니면 복종할 때, 이럴 때 무릎을 꿇잖아요. 장군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히 기도했다는 겸손. 여기서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는 힘쓰시고 애쓰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명상하는 메디테이션, 이 명상은 아닙니다.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팻말이 딱 적혀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무슨 말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땀이 났다는 거예요. 땀이.
기도할 때 땀나 보셨어요? 근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그 노동. 우리 밖에 나가면 하루 일당 받고 노동할 때 땀 흘리잖아요. 기도는 노동인데 영적인 노동. 힘써 애써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기도의 노력이죠. 사람이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애쓸 때.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엉덩이 본드로 붙여야 돼요. 본드로. 어떤 분 한 5분, 한 10분 있다. 아이고 오래 했네. 기도. 여러분 본드로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질이지 양입니까? 기도의 질이 좋지 여러분 양도 필요해요. 양.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요. 1도씨부터 99도까지 절대 안 끓습니다. 열을 아무리 가해도 99도에서 안 끓어요. 99계단을 올라가도 끓질 않아. 근데 한 계단 오르면 끓어요.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를 계속 끓여야지.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영적 임계점.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노동으로, 인내로,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그럼 나중에 그 기도가 쌓이잖아요. 지금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응답이 됩니다. 그건 임계점이 쌓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의 열의가 시간이 흐를수록 막 약해지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막 간절해지는 기도가. 막 기도에 딱 이게 잡히면 와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분 핏방울이 됐다. 핏방울 같이 된 거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 모습을 이처럼 표현한 거죠. 우리가 지극히 슬픈 사연이 있거나 막 이럴 때 피눈물을 흘린다는 막 흐느끼면서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은 힘쓰고 애쓰시고 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 피눈물 나는 모습이셨다. 그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땀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커다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해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기도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무섭고 두려움의 그 시험을 장하게 이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뭐죠? 뚜렷했죠. 잔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잔이 뭡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가리키신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잔이 어떤 잔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당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전 중학교 때 환일중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많이 맞았어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지금은 뭐 선생님한테 뭐 자도 선생님 뭐라고 말도 못하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희가 몽둥이를 갖고 다녀, 항상 박달나무 몽둥이. 그러면 저 선생님이 때리는 강도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매를 맞을 때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알고 맞는 게 더 아파요, 여러분. 모르고 맞을 때 몰라. 그냥 아우 이러는데 알고 맞으면 그때 그 아픔. 내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다.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낱낱이 알 수 있었던 그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던 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통이 두절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시잖아요. 인류의 죄를 그분 한 몸에 걸머진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착잡해진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100% 존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실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적인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런 고통 없이도 인류 구원의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방법을 좀 하게 해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는 완전하신 인성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슬프면 우시고 기쁘면 막 웃으시고, 그런 분이 육체적인 조건을 똑같이 갖고 계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고민하셨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셨다.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분을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고 얘기하실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자기의 뜻을 밝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뜻대로 인대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 기도할 때 노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힘을 더. 우리의 기도에서 물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인 것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니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래, 십자가 고난을 내가 면제를 허락하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하셨지만 성경에 예언된 아버지의 뜻과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함과 슬픔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엎어져 잠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치근히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그토록 힘써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했고 잠을 잤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새벽 용사로 기도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4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달라 기도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이 아침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